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잘 해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성경에서 나오는 유대인들은 말이에요, 대체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는 것이 대부분의 유대인들이었는데, 오늘은 다릅니다. 반가운 유대인들을 만납니다. 오늘 31절 상반절을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아쉬운 거는요, 성경을, 우리 한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조금 달리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이라고 하면은요, 마치 이거를 자기 자신을 믿는 이라고 이렇게 해석되어지기 쉬워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를 믿는, 자기 자신을 믿는 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이게 분명해지는데 그를 믿는 이런 표현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대부분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하고 적대심을 갖고 그랬는데, 반가운 유대인들을 만났다니까요. 어떤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더 나아가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유대인들을 만난 거예요. 얼마나 반갑고 또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지요.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이러한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아직 그 믿음이 확고한 믿음이 아니고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들이 믿음이 어떻게 생겼느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의 몇몇 가지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에, 그 예수님의 설교에 몇 편에 그냥 감동을 받았고 호감을 갖는 단계였을 뿐, 내 삶을 내어 맡길 만한 그러한 믿음, 이러한 믿음이 그에게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준, 군중 속에서 섞여서 그냥 그렇게 흉내내는 믿음 정도가 아니라 참 제자가 되어지는 길, 참 믿음에 이르는 길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따라다니는 믿음이 아니라 진짜 제자가 되어지는 길은 무엇일까요? 31절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되게 간절히 말씀해 주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지금 나를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믿고 있는데,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된다, 참 믿음의 사람이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애쓰고 수고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로 어제 책에서도 우리에게 소개했지만, 우리 전도사님 그렇게 소개해 주셨지만, 나는 예수님의 팬입니까? 아니면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그냥 군중 속에서 쫓아다니는 예수님의 팬이고 싶지는 않아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요. 어떻게 되는 게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오늘 성경은 내 말이 내 안에 거할 때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건 뭘까요? 거한다고 하는 말을 해석해야 합니다. 이것은 거한다, 산다, 그냥 단순히 머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거하면서 계속해서 교제한다는 뜻이에요. 사귄다고 하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주님의 귀한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나의 삶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나를 간섭하기 시작했다. 아니, 간섭하지 마.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죠. 간섭한다는 말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말로 우리가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나를 간섭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시편으로 표현해 볼까요? 시편으로 표현하면 이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 말씀이 계속해서 생각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간섭하여 내가 간섭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걸리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의식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결국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내가 복종하게 되어지죠. 지금 제가 복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그저 순종이 아니라 철저하게 나를 쳐서 복종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에 억지로 수행하는, 마치 상하관계 속에서 그 두려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내가 죽지, 이러한 마음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흘러나오는 자발적인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잘하고 싶고, 더 진심으로 하고 싶고, 더 최선으로 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 일들을 대하고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을 지켜가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런 표현해 볼 테니까 어떻게 들리는가 보세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되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뜨겁게 사랑한 뒤에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세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냥 보통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렇게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아무리 마음대로 살아간다 한들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뜻을 거르는 방향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의 삶과 행동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진심으로 사랑하는 까닭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자연히 절제되어지며 나의 마음속에 결연한 그러한 다짐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것은 순종해야 되겠다 늘 의식하며 애써 지켜내는 긴장이 아니라 그냥 기쁨과 행복 속에서 흘러나오는 자유로운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인 것이지요. 그래서요, 여러분, 참된 순종은 의무의 언어로 설명되어지기보다 사랑의 언어로 고백되어질 때 뚜렷해져요. 그래서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지만 순종한다, 더 나아가 더 강한 표현으로 복종한다라고 할 때 저는 만해 한용운의 복종이라고 하는 시가 늘 생각이 납니다. 물론 여기서 그 만해 한용운은 불자였어요. 그래서 복종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표현이 좀 표현을 가지고 싶은 거예요. 너무 참 근사해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게요. 만해 한용운의 복종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남들은 말이에요, 자유를 사랑한다지만, 그렇죠, 우리는 자유가 좋지 복종이 좋지 않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의외의 표현을 하는 겁니다. 나는 복종이 좋아요. 자유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당신, 사랑하는 당신에게만큼은 내가 자유롭지 않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복종하고 싶습니다. 이게 사랑의 마음의 표현이에요. 그 다음 보실까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 내가 복종하고 싶어서 복종하는 것, 이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도 달콤합니다. 이것은 나의 행복입니다. 내가 복종하는 것, 이것은 나의 불행이 아닙니다. 나를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유보다도 더 달콤한 자유입니다. 이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나보고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라고 하면은 죄송해요, 나 그것만큼은 복종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려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가 없는 까닭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랑에서 비롯된 그 복종이 무엇인지 이 시에서 우리에게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에게 자신을 기꺼이 복종하는 일, 자신을 맡기는 일, 이것은 여러분 고통이 아닌 겁니다. 기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우리에게 그냥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바른 자세 가운데 잘 훈련되어질 때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연세대학교에 가면 연세대학교 교정에 큰 바위가 있고 그 바위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옛날 성경책으로 쓰여 있어요. 지금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 개정개역에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오늘 3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32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주 유명한 말씀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이 32절을 해석하려면 사실은 이 32절 앞에 이렇게 괄호를 치고서 이 말을 넣어야 더 제대로 해석되어져요. 뭐라고 넣어야 되냐면 이렇게 넣어야 돼요. 그리하면,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32절만 뚝 떼어낼 수 없고 사실은 31절과 연결해야 돼요. 고민했어요. 이건 좀 너무 어려운 설명이고 알아듣는 사람들만 알아들을 것 같아서 좀 이걸 설명해야 되나 싶었는데, 근데 알아들으면 너무 쉬워서 제가 여러분 이거 설명해 볼게요. 31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너희가 만일 내 말에 거한다면, 영어 표현으로 하면 if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만일 뭐뭐 한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거하게 되어진다면, 그러면 너희들은 참된 제자가 되어지고, if then, 그렇다면 너희는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거했던 그 말씀, 너희의 삶을 간섭하고 너희의 삶을 붙잡았던 그 진리, 그 말씀이 너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이 진리의 말씀, 진리가 너희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자유롭게 하고 그것은 너희에게 능력이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를 알고 싶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그 진리를 알고 싶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욱더 좋은 습관과 좋은 태도를 가지고 그 말씀을 알려고 애쓰는 거죠. 그 진리를 알겠다고 우리는 지금 주님과 동행 40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 앞에 서는 습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습관과 이러한 훈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리를 우리가 더욱더 알아가게 되어지고, 진리를 알아가고 경험하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가 자유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한다. 말씀이 거하면 제자가 되어진다. 제자는 진리를 알고 경험하게 되어지며 진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자유케 되어진다. 지금 이러한 맥락들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안다고 하는 것이요, 그냥 내가 지식으로 내가 그 진리를 알았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사실은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진리를 만나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자유케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잘 따라와 보세요. 내가 자유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한 가지 전제가 있어요. 뭐라는 얘기예요? 내가 자유롭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묶여서 살았다는 거예요. 억압 가운데 살았던 내가 진리를 만나자 비로소 자유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만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죄의 사슬에 묶여 있었고 죄의 영향력 가운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노예의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해 보면 어떨까요? 천국에 보혈의 잉크로 나의 이름이 그 생명록에 기록되어지는 순간, 예수님께서 휘장을 가르시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주인과 나와 가로막혔던 그 휘장이 갈라지고 막혔던 담이 무너지고 주인과 나 사이에 그렇게 갈라졌던 그 골짜기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다리가 생겨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게 되어지자 죄를 이기고, 이제는 내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이제는 속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희들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거 믿음 아니야? 진짜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거할 때 참된 제자가 되어지는 거야. 그리고 참된 제자가 되어지려면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거하게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어질 때 너희들이 진리를 비로소 알게 되어지고 그 진리를 알 때 너희는 자유케 되어질 것이다.
이 귀한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되었는데 반응을 보실까요? 33절.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에게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진리 앞에, 이 소중한 말씀 앞에 유대인들이 자존심이 상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어떤 유대인들이에요? 아니, 방금 전에 어떤 유대인들이었어요? 방금 전 이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겠다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왔던 그 유대인들이 이 말씀이 딱 들리자 이게 그들에게 걸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따르던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막 이제 따지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요, 우리는 남에게 33절 한번 띄워보실까요? 밑에 줄에 두 번째 줄,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지금 이 진리에 대하여서 반응이 지금 바로 반응이 되는 게 아니라 엉뚱하게 발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자의 유형과 그리고 패턴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요, 어떤 사람들이 어리석은 줄 알았어요? 맥락을 이해하지 못해요. 전후 사정을 보지 못해요. 그리고 어리석은 자는 뭐냐? 하나에 꼽혀요. 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단어 하나에 꼽혔어요. 그게 바로 뭐냐? 종이라고 하는 말에 꼽혔어요.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가 종된 적이 없는데 우리를 어찌 종이라고 이야기해? 그러니까 이들의 기억 속에는요,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 하면은 이들에는 뭐가 있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아브라함이 누군 줄 알아?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은 사람이야. 우리는 그 언약 백성이야. 그리고 그 언약이 성취되었는데 어떻게 성취되었느냐? 우리의 주상들은 출애굽한 사람들이야. 그 애굽에서 우리는 출애굽하여서 진정한 자유인이 된 사람이야. 언약의 자부심이 있다고. 우리 보고 종이라고 무슨 소리야? 과거에는 종이었을런지 모르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이상 언약의 백성이 되었고 우리는 자유인이야. 누구 보고 지금 종이라고 그래? 이들은 종이라고 하는 말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출애굽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과거에는 종이었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 종이라고 하는 말을 꼽힌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34절과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35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여러분 경청해서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늘 강조했던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진리입니다. 사람들은요, 목사님 저 죄인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왜 죄인이에요? 목사님 제가 또 죄를 지었어요. 제가 또 넘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죄인이에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당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 해석이 되세요? 내가 죄를 지었어, 그래서 내가 죄인이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쉽게 이야기해 볼게요. 죄의 문제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통치의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주인의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죄이기 때문에, 세상이기 때문에, 욕심이기 때문에, 마귀의 권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다스리느냐? 이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신앙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통치를 받고 반드시 묶여있고 반드시 끌려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끌림이 반복되어지면 그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중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미움의 중독, 욕심의 중독, 폭력의 중독, 음란의 중독, 교만과 시기의 중독. 근데 그 중독은 왜 이렇게 저 사람이 습관적으로 반복할까? 누가 그를 꽉 붙잡고 있는가?
그의 마음의 중심의 통치는 누가 하고 있는가? 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다. 죄 짓는다고 하는 것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죄를 이길 힘이 없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곧 죄의 종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종교의 행위는 많았어요. 종교의 행위는 많았으나 능력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종교의 행위는 있는 거예요. 신앙의 행위는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를 40번을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한 능력을 얻는 것이 중요해요. 얼마나 뿌듯해요, 여러분. 내가 40일을 빠지지 않고 나왔다니까요. 이 빠지지 않고 내가 이 새벽에 깨워졌다고 하는 이것이 그냥 나에게 뿌듯한 거예요. 본질이 뭐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를 지킴으로 인하여서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종과 아들을 대비하고 있어요. 종은 집에 있어도 늘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내가 쫓겨날 텐데. 그런데 아들은 다르지요. 아들은 집에 속해 있고 아버지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아버지를 누리지요. 종의 신앙은 긴장 속에서 살아가고 아들의 신앙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36절 다시 한번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사람은 사람 근본적으로 자유롭지 못하고 행동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요. 죄의 문제는 단순히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어서 문제가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오직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로 그 죄의 지배를 끊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유는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지 않는 자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유입니다. 자, 오늘 좀 더 말씀을 파고들고 결론 마칠게요. 그러면 누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어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진리가 뭐예요? 요한복음에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바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이렇게 문장이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아멘이세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자유케 합니까? 이게 여러분들에게 그냥 멋있는 문장이 아니라 이게 우리에게 구체적인 표현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자유케 합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자유케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해석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이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삶,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셨고 살아주셨고 우리에게 대화하셨고 같이 사시면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지. 결국 예수님의 삶은 한 단어로 귀결되어집니다. 뭡니까? 십자가의 삶이잖아요. 그럼 더 구체적으로 십자가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자꾸만 나의 십자가는 뭐 하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부적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십자가는 나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 마음은 이런 건데,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나에게 간섭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가 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기꺼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았더니, 그래서 내가 그냥 그렇게 살았어 이것이 아니라 그랬더니 영광이 나타나네. 그랬더니 정말로 열매가 나타나네. 내가 이거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로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네. 이걸 가지고 너는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한다고 지금 기도를 해서 이게 될 일이야? 이건 지금 사람을 찾아서 이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야.
이거는 방법을 찾아야지. 야, 하나님 앞에 나서 왜 기도한다고 그게 말이 돼?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다고요. 아니, 나도 답답하다고요. 나도 이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 문제 앞에서 늘 기도하셨죠. 그 모습 닮아서 나도 예수님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늘 언제나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에 거하셨죠. 나도 그래서 예수님 따라서 그렇게 낮은 자리에 가서 사람들을 살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만드셨죠. 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세련된 거 좋아하고, 우리도 높은 거 좋아하고, 우리도 대우받는 거 좋아하고, 우리도 칭찬받는 거 좋아해요. 근데 주님께서 아니야, 그게 진정한 행복이 아니야, 섬기는 것이 진짜 행복이야라고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믿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서 맛보게 되어지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런 걸 자유라고 하는 거구나. 이런 걸 진짜 행복이라고, 이거 가르쳐 주시려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눈치가 아니라 관계로, 종의 마음이 아니라 아들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저도 불안합니다. 이렇게 되어서 내가 병이 고쳐질까? 이렇게 돼서 내가 낫게 되어질까? 이렇게 돼서 내가 보장받을까? 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이 나의 이성과 나의 이해와 나의 경험으로 불안합니다. 하지만 그 불안함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대로 살아보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경험되어지는 그 은혜, 주님 그 자유함을 맛보게 하소서. 그 평안함을 맛보게 하소서. 그 하늘의 능력을 맛보게 하소서. 그래서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네, 하나님이 하시는 거네, 이것을 경험하여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되어주는 귀한 경험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경외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도를 내게 알리소서.
때 주님의 길로